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땅땅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땅땅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뚝뚝하면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뚝뚝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배예은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듣는 주님의 말씀, 저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청계연님께 유초동무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건강하죠? 이제 벌써 10월 24일. 다음 주만 지나면 10월도 가요. 그리고 이제 11, 12월 이제 2개월 남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이 드는 생각은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던 그때가 자꾸 생각나요. 목사님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얘들이 재밌게 떠들고 말씀 듣다가도 장난치고 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코로나가 꽤 지속돼서 우리 친구들을 교회를 못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다시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들은 코로나 끝나면 좋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주일날 평소에는 열심히 잘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낮잠을 잠자는 거 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말씀해 볼 건데 오늘은 건강이랑 관련된, 직접적으로 건강이랑 관련돼 있지 않지만 건강이랑 간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죠? 아프면 감기에 걸렸든 배탈이 났든 아니면 팔이 부러졌든 다리가 부러졌든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그럼 어딜 가죠?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약국에 가기도 해요. 그냥 상처 정도라면, 그냥 약 바르면 낫는 정도라면 약국 가서 약을 바르던가 아니면 집에 가서 약 바르면 돼요. 그런데 조금 심한 경우,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아니면 크게 다쳤을 때는 병원을 가죠. 아니면 삐끗한 정도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 통해서, 아니 한의원 선생님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활동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병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병원이 아닌 게 있었을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병원이라는 건물 자체가 있었을까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우리 친구들처럼 장난 많이 치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팔이 부러진 친구, 아니 일하다가 어른들도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부러졌다고 죽지는 않아요. 치료해야 돼요. 근데 치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치료하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처럼 의학 수준이 뛰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뱃속에 심한 병이 걸렸을 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이 가능했을까요? 그 정도의 의학 수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병은 치료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아요. 병원 의사들이 이거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희귀병, 불치병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면
그 시절에는 더 많지 않았겠어요?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있을 때 그 시대에 전설이 돌았어요. 무슨 전설이냐?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딘지 알죠? 목사님 교회 설교할 때 자주 설교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앙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연못이라고 보면 돼요. 물이 고여있는 연못 정도? 크지? 애매하지, 이거 표현하기가. 어쨌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근데 그 연못에는 가끔 물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물 움직이는 거, 바람 불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바람 불면 움직이는데, 그러면 전설이 아니겠죠. 전설은 천사가, 여러분 천사 어디 있죠? 하늘에 존재하죠.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준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에 있는 그 베데스다 하는 연못에 물을 한번 휘저었는데요. 근데 자주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아주 가끔, 그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텐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물을 휘저었는데, 물을 휘저은 다음에 곧바로 그 물에 들어간 사람, 퍼스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병이든 치료돼 간다는 얘기. 뭐라고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 물을 한번 휘저었는데, 휘저었을 때, 휘젓고 난 다음에 움직임 멈춘 다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내가 제일 먼저! 두 번째 안 돼! 첫 번째 들어간 그 한 명에게 남자, 여자, 어리고 늙고 상관없어요. 들어가면 모든 병이, 그가 앓고 있던 모든 병이 깨끗이 씻김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전설이 있으면,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전설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갈까요? 그곳에 다 모일걸요? 불치병 환자들 다 몰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몰려올걸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아픈 사람들이 그 전설을 믿고 이 베데스다 근처에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천사가 내려온 순간, 언제 내올지 모르니까 내려온 순간을 기다리며 대기 타는 거예요.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언제 내려오나? 내려온 순간 내가 먼저 가겠어.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딱 들어가면 치유되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몇 년 됐다고요? 38년. 38년이면 병이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람이 100년 산다고 생각해 봐요. 반이 몇 년이죠? 50년. 즉, 이 사람 몇 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어요? 38년. 거의 반 정도 되는 인생을 병으로 고생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누워서 그냥 언제 치유되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전설을 믿고 온 거예요. 근데 38년 됐으면 이제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못 고치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환자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들어가려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환자가 왜 누워 있어요? 앉아 있을 수 없고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자예요.
근데 그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자기도 들어가서 깨끗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아무 희망 없이 누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네? 일어날 수 있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적은 이 사람에겐 기적이지만 예수님께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쉬운 일을 예수님께 나타내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선생님이자 모르는 것이 없는 선생님이자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의사이시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분이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른 병자를 다 두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 환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환자는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와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나의 심심함을 대시해줄 수 있는 누군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단하신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하신 분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을 다가왔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간 사람 1, 2에 해당했다면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삼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그 많은 병자 중에 왜 38년 된 병자예요? 이 병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거기 들어갔을 텐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일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그냥 누워있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손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이 환자가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연약해요. 부족해요. 할 줄 아는 거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가 되실 거예요. 그런 구원자가 되실 수 있도록, 그런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량한 능력 가지고 나 이거 잘해요. 교만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필요할 때, 아플 때, 위험할 때, 그리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 줄 믿어요.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들 중에 특별히 이 환자를 보신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는 정말 사면초가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도와주셔야 저희가 살 수 있는 존재감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붙들릴 때, 주님께 온전히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더 깊이 있게 받아주시고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봐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내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지친 나의 맘 꼭 안아주세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말씀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 올려드렸던 과부처럼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축복을 내어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를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은 부모님을 통해 교회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는 각 반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컴퓨터로,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은 그 성경을 들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앱을 다운받은 뒤에 실행하고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200회를 추천해요. 기한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이걸 완수한 친구들에게는 멋진 상품이 축도할게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한 장철빈, 강지용, 김시율, 강민승, 김민준, 김보민, 손유빈, 정시은, 박희소, 박주환, 강민숙, 김은호, 나예진, 문소은, 왕하민, 장원빈, 정시우, 김경탁, 김민재, 김세영, 문강민, 문율, 장은설이니, 김선희, 김우순, 오간순, 김주일, 배혜은, 배성은 선생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